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사경의 5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게 가려져서 웃어도 별로 안 보이시죠? 자, 눈으로 웃겠습니다. 어떻게 웃냐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안 보니까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 예, 그렇게 눈으로 웃으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웃는 모습 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가려져 있으니까 안 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눈으로라도 웃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눈으로도 웃으시고, 조금 우리가 좀 고난주간에 말씀이 좀 길고 하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또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좀 잘 마시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도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해서 운동을 좀 빼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제가 콜라를 좋아했으면 지금보다 한 2배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잘 안 마시고요. 그나마 마시는 음료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커피를 한 10년 전쯤부터 좀 입에 대기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뭐 자랑 꾸준히 할 거 좀 딴 걸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꾸준히 2잔씩은 조금씩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한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이 1년에 먹는 커피 소비량이 2021년 2019년도에 봤던 것 같습니다. 1년 소비량이 한 512잔 정도 되고, 커피 전문점 규모는 세계 3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나지 않는 나라가 이만큼 소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비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고 저도 커피를 좀 마시지만 또 음료수를 잘 좋아하지 않지만 제 인생 최고의 음료수로 기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제가 좋아하느냐, 뭐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그 음료수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마셨던 딱 한 종류의 음료수이기도 하고 딱 한 번 마셨던 음료수이기도 합니다. 왜 이 음료수가 제게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있냐면, 이 음료수 자체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음료수를 마셨던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신념이 뭐라고요? 산은 보는 것이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학교에서 올라가라니까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대청봉이 어느 정도 높은지도 모르고, 산에 갈 때 뭐 초콜릿도 챙기고 음료수 챙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친구들이 가방을 하나씩 메고 나왔는데 저는 왜 가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30분 올라서 알았습니다. 물이 필요했고요, 초콜릿이 필요했습니다. 대청봉이 한 1700m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친구들에게 한 모금씩 얻어 마시면서 갔는데, 그것도 한 절반 넘어가니까 걔들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사실 대청봉의 끝까지 못 올라가고 그 한 3분의 2인가 좀 더 올라갔는데 주저앉아서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올라갔다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친구 하나가 안 됐는지 뭘 하나 손에 딱 쥐어주는데 그게 포카리 스웨트였습니다. 그 한 잔을 마셨는데, 왜 그런 느낌 아시죠? 혀가 마시는데 발가락 끝에 흡수가 채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음료수구나. 제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수학여행 끝나고 나서 학교 매점에서 사 먹었는데 한 모금 마시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몸에 수분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만 물이 빠져나가면 되냐면 한 1에서 2%가 빠져나가면 갈증이 느껴진답니다. 이게 5%가 넘어가면 사람이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2%가 빠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이 굉장히 3시간 동안 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6시간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극심한 단절을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면서 밤새도록 고통받고 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심각한 탈수증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한마디가 바로 목마르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갈증을 조금 느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갈증을 느낀다라는 건 아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되지 못해도 힘든데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정오부터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와서 태양이 가려졌지만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저 중동지방에 12시까지 햇빛을 쬐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든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목마르시구나 라고 해놓기에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말씀들에서 우리는 다른 해석들과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29절 말씀에 보면 신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그 예수님께서 그 목이 정말 말라서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가 달성돼야 되기 때문에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금욕주의자 몸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금욕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모든 욕구를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별로 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욕구를 조금 과장하거나 무슨 좀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서 해석적인 의미를 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제게 드는 한 가지 궁금증은 이미 그 앞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안 마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언급하는 그 기록이 2번 딱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셨고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몰약을 단 포도주는 몰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그 못을 박는 고통이라든지 간혹 그런 것들이 쇼크로 돼서 십자가형을 못 견디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몰약탄 포도주를 줘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사실 그 십자가는 못 박히는 충격으로 죽게 되는 형벌은 아니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좀 교육 효과 보고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똑바로 알아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버텨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먹였던 것이 몰약탄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고통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몰약탄 포도주를 받지 않은 것은 고난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했던 어떤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드린 성찬식처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기까지 너희랑 먹기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 마시는구나. 그런데 그건 또 과연 그럴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몰약탄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줄어들게 만들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다라는 것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르시는 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을 다 짊어지셨고 그 대속의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도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제물은 언제나 구별된 자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살면서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거저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또 혹 이만 받으셔서 집에 가시면서 한잔하자. 됐다. 드디어 계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가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망설였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포도주와 그때 포도주는 다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포도주라는 것은 식수가 지금처럼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빗물을 사용할 때 그 빗물을 그런 물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먹고 씻는 데 써버리면 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려고 발효시킨 포도에게 물을 타서 마셨던 걸 포도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와인도 그런 형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술 마시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랑 구별한 제물이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게 이 예수님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그 구별됨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합해 보면 구약의 한 가지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실인의 서원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는 것과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특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라는 것과 포도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먹지 말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나실인 서원 동안에는 시신에 죽은 것에 가까이 되지도 않는 이런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손과 떠올려 보았을 때 머리칼을 자르지 않는 것과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식사 자리에 너무 흥이 취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마치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하고 이제 다시는 포도주 마실 때까지 안 마실 거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식사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로 드러내 주신과 동시에 이 식사를 끝으로 내가 어떠한 사명을 살아갈 것인지를 드러낼 때
내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예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사명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포도주를 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나실인의 조건으로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때 다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실인이 어떤 서원을 하고 그 서원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마쳤을 때에 그것이 끝마치는 시점에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인데 13절과 20절 하나씩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6장 13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은 나실인의 구별된 서원이 끝이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별한 날이 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로부터 받았던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제물과 요제물을 받아서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드려야 될 성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물들 중에 제사장의 목까지 다 돌려서 율법의 성취를 완료한 다음에 비로소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포도주의 끊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짐이 완료돼서 내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직전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원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는 다시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만날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먹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 모형이 완료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구약의 나실인의 서원과 십자가의 사명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 포도주를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않고 끊기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어서 그 언약의 서원자, 영원한 나실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별된 자로서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고,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 구별된 자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이제 천국에서 다시 그 포도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잔치를 즐기시고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치러야 될 사명과 견뎌내야 될 삶의 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굳이 목마르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완료시키셨고 모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천국에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서 포도주를 먹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정말로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갈급함들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갈증을 느끼신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느낌을,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갈증을 겪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과 그가 이와 같은 갈증을 느낀다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겪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갈증도 마찬가지죠. 갈증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서 느끼게 된 감정입니다. 이 갈증을 느낀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그 자기 비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갈증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29절에 나타나는 그 군인들의 행동들,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제공하는 이 모습들은 구약의 한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어둠이 왔을 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적용이 시편 22편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도 역시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고난받는 종, 힘들어하는 종에게 좋은 양식과 좋은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초를 친한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만들었다. 이거는요, 사람의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포도주 19장 29절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데 마실 걸 주네? 그래도 이 인간들이 인간의 양심은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신포도주를 먹일까요? 좀 더 살아있으라고 먹이는 겁니다. 기왕 먹일 거면 좋은 포도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고통이라도 덜 느끼라고 그때라도 다시 몰약탄 포도주 주면 안 되나요? 왜 신포도주를 먹이겠습니까? 시니까 일단 정신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니까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해롱해롱하는 정신이 잠깐 깨어나서 수분이 들어간 채로 고통을 더 느끼라고 주는 것이 신포도주입니다.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을 배려해주고 인간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69장 21절에 믿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죄인들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즉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그 말씀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극악하고 완악한 죄악들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십자가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섭리의 성취와 진행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신포도주를 안 마셔도 되는데 이것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서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갈증까지 동원하셔서 순종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육체의 갈증과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하시는 갈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과 영적 갈증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갈증을 겪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 말로 히브리서 말씀을 대로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우리가 겪어야 될 갈증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걸 누리는 게 참 안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자면 결국 이 예수님의 육체적 갈증과 내일 또 보시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이 십자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절망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갈증은 우리의 갈증을 너희가 과연 보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평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성취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인간이 느끼는 갈증을 그대로 표출시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 갈증까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과 육적인 갈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갈증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와 같은 갈증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풍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갈증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IM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10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하시는 분, 자영업자의 고통들, 취업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집을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고 뭐 이런 사회 문제들을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절대적인 부로 따지자면 오늘날이 가장 부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은 편안함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지금 제가 처음에 고등부 갔을 때, 고등부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라고 찬양팀을 하면은 그때 구성된 악기는요. 그나마 기타 치는 애가 있으면 기타, 없으면은 그냥 우리 클래식처럼 피아노에 혹시 이거 경험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고등부 애들은 이 드럼이 없으니까요. 탬버린으로 박자를 맞췄거든요. 그게 다였습니다. 마이크도요. 인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목으로 찬양하고 나머지 애들도 같이 찬양하는 이게 찬양팀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잘 갖추어지면 율동팀 하나 정도 있을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마다 드럼 다 있고 신디사이저 다 있고 싱어들 수만큼 마이크 뭐 좋든 나쁘든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개척한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도 드럼과 건반과 그건 다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가운데 벽이 있었는데 그 벽 3면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더위 많이 타는 애들은 은혜 받는 척하면서 선풍기 돌아가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람 쐬려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다 나오죠. 마이크 다 있죠. 저희 그 교회 싱어들도 마이크 없어서 노래 못하고 찬양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훨씬 좋아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착담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 더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하며 요즘 뭐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닙니다. 전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풍족한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기초적인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좋겠다는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위로 올라가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거든요. 과거에 어떤 부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자라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부자가 되면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요. 뭐 1억만 더, 3억만 더, 1000억만 더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이 뭘까요? 100억 생기면 그때 무슨 말 하실까요? 조금만 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많다가 보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단 말이 있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참 위기인데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 졸업할 때 저희 선배 나갔던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오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목사님 주로 하는 일이요. 현수막 가는 겁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달고 떼고 일주일 내내 달고 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행사 그게 이제 상징인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유익을 끼쳤던 것도 맞습니다. 또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할 수 있으면 섬길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이 어디에 가려져 있고 어디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했어야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게 혹시 사라져버리진 않았을까? 제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주변 친구들, 교회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화를 많이 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의 기회라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뭘 시키냐면은 2시간 성경 읽게 만들고 3시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목사한테 성경 읽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목사가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설교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과 설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설교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깊어지고요. 굉장히 영감이 있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의 갈증을 느끼는 하는지 우리 가운데 결핍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적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고 궁핍과 결핍을 자부하고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할 줄 알았지만 우리의 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단절됨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정서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세를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를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영적 갈증을 더 심하게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영원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자각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메마른 정서를 바라보고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감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해갈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그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시대의 목마름을 절감하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수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자체보다는 그 결핍 때문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회복되어야지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갈증과 갈망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목마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었고 그 어떤 것을 부어넣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상심한 심령은 깨어진 독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해주어도 결코 차지 않습니다. 죄에 잠식된 영혼은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명예를 얻으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아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마치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탐과 같습니다. 탐이라는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설화에 따르면 용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난 짐승입니다. 용의 9마리짜리 짐승인데 머리는 용이고 몸은 개고 발굽은 소고 꼬리는 원숭이고 비늘은 뱀의 비늘을 가진 교상하죠. 희한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보물 9가지를 가지고도 모자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남아있는 마지막 빛인 태양을 바라보고 빛도 먹고 태양도 먹어버립니다. 허기진 채로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깨달은 나머지 이리저리 찾다가 자신의 눈에 웬 짐승의 꼬리가 들어옵니다.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꼬리였습니다. 결국 설화에 보면 탐은 스스로를 먹어치워 결국 무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이 설화의 핵심이거든요. 이 설화는 죄가 주는 갈증,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결국 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갈증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에도 물질 필요합니다. 성공해야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심령이 그걸로 채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들과 똑같은 동기와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혹시 교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봤자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결핍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물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갈증과 결핍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혼의 굶주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러한 궁핍함과 결핍들을 마주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있을 궁핍함과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기근과 주림과 가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말세,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은 기근과 주림과 가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과 주림과 가람의 본질은 아모스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즉 영적인 기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기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가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지금 읽었던 아모스 8장 5절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을 언제 팔지? 밀을 어떻게 내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에바와 세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저울의 계량추를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사기를 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를 쳐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수단이 무엇이든 목적에 정당하게 성취만 되면 괜찮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세대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했던 그 구절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나? 안식일이 언제 지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월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삭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매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지켜야 되는 절기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그 나머지 사이에서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세 절기 때만큼은 제대로 돌아와서 제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빨리 달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삭 예배가 꽤 길구나. 이거 언제 끝나지? 안식일 빨리 드리고 내가 가서 밀을 떨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144시간 중에 1시간에 떼어놓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월삭을 받아주지 않고 안식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월삭이 곡식 판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안식일이 밀의 반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기근을 자초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귀를 닫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입술로 자신에게 주어질 이득을 극대화시킬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허용하신 거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에 눈을 닫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집회들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주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과 기금을 해결해 주시려고 계속 생수를 보내시고 양식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기근이 차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의 양식을 거부하고 목마름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걸 느껴질 때조차 이러한 양식을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갈증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외쳐야 했던 그 목마름을, 그 가람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배고픈 줄 알아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영적 해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생명수가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주리시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은 물된 동산 같은 자, 샘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갈증을 깨달아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끊어지지 않는 샘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생수를 해결하고 예수께 나오는 행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들로 만족하려는 마음과 바꾸셔야 합니다. 자, 자꾸 생수 얘기하는데 그럼 그 생수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 외치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 가람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음료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의 기량과 가람이 이 시대가 느끼고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정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목마름과 가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자랑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셨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갈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꼈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같이 충만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음료수를 들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지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을 생수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이 땅에 드리고 있고 그토록 많은 말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예배와 선언을 통해서 말하면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계속 영적인 가람을 토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며 그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선언되어지고 드러나는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람들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채워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먹고 들으면 우리에게 그 생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갈증이 너무나 짙어지게 되면 원인이 되는 갈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로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초청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갈증을 몸소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기근에, 우리의 목마름에 생명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원하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갈급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갈증을 깨닫고 나의 갈증을 깨닫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생수를 깨닫고 또 내게 필요한 생수를 깨닫고 받아 누려서 오늘 이 밤 십자가에 새겨졌던 그 해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갈증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외침 속에 나타난 해갈의 길과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의 가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인생들,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하여 이 갈증의 원인조차 찾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음을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물으며 찾아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해갈의 약속, 생수의 약속이 주어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가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생수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생명수로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지금도 허덕이는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